평안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 챕터로 영의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 양육과정 2번째 단계 오늘로서 막을 내립니다. 이 다음 단계인 제자의 삶은 아마 격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5 챕터를 우리가 거쳐왔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 영의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두 번째 챕터는 그 천사와 마귀, 사실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왜 천사 마귀냐? 천사보다 이제 마귀 쪽을 공부했던 거죠. 이 모든 영적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삶의 권위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 그래서 우리가 삶의 권위가 있다는 거. 네 번째 과에서 하나님의 치유, 어떻게 우리가 그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받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주셨는가를 공부했고, 지난주에 우리 영 분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거죠. 영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일인데, 오늘 6번째 챕터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의 연장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면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사단의 일을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린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이 마지막 시간. 사실은 기도도 또 금식,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다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영적인 싸움, 교재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셨죠? 그리고 필기구와 오늘도 성경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성경을 준비하셔서 천천히 쉬엄쉬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위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싸움. 가장 먼저 우리 왜 싸우냐? 그부터 난 싸우는 이유. 여러분 여러 번 나눴으니까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단 계략의 궁극 목적이 뭘까요? 이제 그 1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나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 결국 영적 싸움은 사단에 대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싸움인데, 안 싸우면 어떨까요? 안 싸우면 당한단 말이에요. 안 싸워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닙니다.
안 싸우면 내가 거꾸로 당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국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말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춤추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시작을 우리 잘 아시는 소속이 바뀐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가장 중요한 원리죠. 가장 주된 원리죠. 소속에 대한 것이. 에베소서 5장 8절. 내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이었는데 빛이었다. 어둠과 빛 사이에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중립이 없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단도 싫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기도 싫고 나는 그냥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빛에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거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면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분명히 구분이 되죠. 세상은 사단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미워한다고요. 이게 사단 공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믿으면서 난 대충 중간쯤에 서 있을래. 결코 영적 세계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소속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면, 이제는 두 번째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싸워야 한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 하라 깨하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쉴 새 없이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틈을 찾고 있다는 거죠.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는 영적 원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 영적 원리가 소속이 바뀌었다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예요. 아니면 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권투 체육 교사가 저희들 둘씩 권투 클럽을 껴가지고 권투 시합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러고 싸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러고 싸운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 이러고 싸우더래 이러고. 사실은 덩치 큰 친구한테 그냥 조금 하다가 한 방에 그냥 KO 됐어요. 그래서 양호실에 누워 있었다니까. 공격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쳐야지. 그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곧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원리,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정말로 머릿속에 가지고 그냥 꼭 박아두세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피한다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 단어 자체에 피한다가 아니라 실제 뜻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정말 도망가는 게 도망. 저 원어는요. 왜 도망갈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그냥 대적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대적할까요? 소용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랭랑을 치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얼씬거릴 수 있어요? 결코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의무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싸움인데 성경에는 모든 싸움을 다 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싸움도 선하다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근데 왜 선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만 선하다고 하십니다. 왜 선하다고 하실까요? 이 싸움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로 귀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싸워야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이 누구나 해야 할 일이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보세요. 얘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으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공격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폭, 그러죠. 조폭, 조폭이 나 이제 그만둘려고 딴 데로 가봐요. 가만 놔둬요. 조폭이었을 때는 얼마나 잘해줘요. 똑같아요. 사단이 자기 수하했을 때는 얼마든지 잘해준다고요. 근데 떠났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원수가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반드시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주신 정말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지켜주시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있다는데
대적 안 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우리가 참 믿음 생활에 이제까지 여러분과 많이 나눴죠. 믿음 생활이 참 게을러요. 나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거든요. 구원받은 게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자, 여기 대답해 보세요. 마귀와의 싸움은 뭐예요? 믿는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 마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부정, 부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마귀는 지금, 아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요. 대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법입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가.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전 챕터에서도 또 생명의 삶에서도 조금은 다뤘었어요. 네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라는 거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아니죠. 머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질까? 다 머리입니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고정관념. 이거 마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나 아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내가 옳다. 되게 그런 것들이죠. 아니죠. 그런 것보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편견도 마찬가지. 편견도 완전히 왜곡수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 보면 빈정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일종의 습관 같지만 일종의 여기 남을 배척하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기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 및 나그네 같은 너희를 관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의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죠. 육체의 정욕입니다. 수도 없이 많죠. 쾌락, 음란, 또 온갖 욕구들, 금전욕, 명예욕, 식탐,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마귀가 노리고 그것을 믿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이때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쓴뿌리가 뭐예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난다. 물론 근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근원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나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상처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패배의식.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그런 경험들이 있죠. 뭐라 그래, 자괴감 같은 거예요. 영락 없어요. 마귀의 밥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그런 데 빠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 비호하는 거. 물론 근거가 있어서 어떤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든지 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한을 품게 되고 하는데, 이 한이 또 마귀에게는 아주 좋은 공격 대상이야.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완전히 뒤집죠. 이건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럼 내 안에 있는 한을 어쩔 겁니까 하는데, 아니 한을 어쩔 겁니까? 그건 풀어야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이 바로 마귀의 공격 목표라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아주 쉽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사고 겪었던 기억들이 있죠. 개에 물린 기억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온갖 사고들, 거기서 두려움이 오고 뭔가 방어적이 되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겪은 일도 마찬가지고, 또 상실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잃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나의 가치, 명예, 이런 손상된 것도 상실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는 아주 정말 너무도 쉬운 우리 공격의 공격 목표죠. 목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기억하시나요? 우리 두세 번 나눴죠.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리끼면서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얘들이 의심하는 거, 여기 교만이 왜 있냐면, 지금 이 교만은 사람 앞에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게 되죠. 고집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고집이 세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 세게 마련해요. 그게 의심이나 불신으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주 좋은 예가 나의 의라는 것이죠. 내 원칙주의, 정의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게 바른 길이야. 물론 바로 서 있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이 사단에게 공격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네 번째는 사실은 이 잘못된 생각과 비슷한 부류이긴 한데 대상이 틀린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래서 이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사단이 직접 공격을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람 통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싸울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사람 앞에서는 웃어야죠. 근데 우리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이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속 물러가 하고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과 영적인 싸움의 체험들이 많아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 다가와서 무슨 얘기를 척해요. 근데 보통 그때부터 그 무슨 소리하고 화낼 텐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썩어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공격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향해서 야, 난 너한테 안 넘어가. 썩 물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그런 거. 이게 우리 정말 믿는 자의 정말 특권입니다. 시편 44편 5절인가요? 마귀를 밟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마귀 밟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당연하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부활의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 예수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길 것이니라고 안 했어요. 이겼나니 완료입니다. 왜?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세요. 마귀는 사실은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100%지 100번 지죠.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마귀는 나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아까 조금 아까 나눴죠.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버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없으면 이겨요 져요. 뭐 소용없어요. 믿음 없이 아무리 부르셔봐요. 첫째가 믿음입니다. 둘째가 대적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여러분 요 챕터 6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아멘. 마귀가 도망가는 게 날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달린 거죠. 분명히 믿음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 빈칸을 한번 채워놔 보세요. 영적 싸움은 누구나 채워놓을 수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이미 이겼다예요. 한 가지 더 보탤까요? 그런데 안 싸우면 어때요? 당한다 말이에요. 당한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 목사로서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한테 얼마나 당하고 사는지 몰라요. 뭐 의도받고 밟히고 찔리고. 왜 그럴까요? 대적 안에서 그렇게 대적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원리를 몰라요. 그냥 당연히 뭐 마귀한테 당하는지도 모르죠. 사람만 미워하고 계속.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싸우냐입니다. 이제 싸움의 무기예요. 무기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공격적인 거고 또 방어적인 무기가 있겠죠. 공격적인 무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구절도 여러 번 나눴죠. 이제는 뭐 여러분 귀에 읽으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전주에 나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주군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 외쳐봐야 입술로만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 할 때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부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옆에서 다 돕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고 대적만 하면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이것도 이제 전전과에서 했었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기도와 패스팅이 같이 나옵니다. prayer, 패스팅.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설명 나눴죠. 이제 번역본 따라서, 그러니까 번역본이 근거한 그러니까 그것이 원본인지 라틴어본인지 그런 것도 그 후에 어떤 필사본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아주 극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기도와 금식인데 금식이 포함된 번역본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킹제임스 버전이 기도와 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나눴죠. 기도는 빛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또 금식은 뭐예요? 내가 육을 누르고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영역이 강해지니까 이것도 역시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이것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깊은 아주 땅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었죠. 착고에 채워서 주위에 완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찬양이 능력입니다. 무기예요. 찬양 자체가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원리는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 찬송 중에 계시다 할 때 계심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신다는 뜻이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나눴던 적 있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 왜 두세 사람이, 이 교회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속에 거하신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 했는지. 임재 있죠. 임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실 때 그 임재처럼 하나님께서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의 말씀은 거하신다, 살고 계신다는 뜻인데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기억하시죠?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보여주셨죠? 우리로 그렇게 싸우라고.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 말씀으로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좋아하시는 말씀 같은 건 암송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뭐 잘 외우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암송한다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게 바로 마음판에 새겨 있는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도 그 말씀 나눴지만 내가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툭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툭 건드리신다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찔러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물러가는 거예요. 이 의심, 또 두려움, 염려 이런 거 올 때 영락 없어요.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맞서 싸우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벌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 금신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암송하면 염려가 싹 사그러들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리니까 지금. 실제예요, 실제.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자,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싸움의 다음 페이지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조금 아까 했던 것은 공격 무기라면 이제는 방어 무기입니다. 전신갑주, 갑옷이죠, 갑옷. 온 몸을 덮는 갑옷.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그 무기들을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다. 이게 뭘까요? 왜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허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몸에서 힘을 받는 중심이 바로 허리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진리신 예수님을 내 힘의 중심으로 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Back to Jesus 미션의 첫 번째 단계 생명의 삶의 모토가 뭐였어요? 예수 중심 믿음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두 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개역 한글에는 흉배라고 돼. 흉배, 이 가슴을 이렇게 막는 그 가슴용 방패?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호심경, 뭘까요? 호심하는 것처럼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이 심장이라는 것보다 여기 지금 의의 호심경 할 때는 마음이죠. 마음을 지키는 건데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요? 의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갑옷의 한 부분으로 또 했던 것이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신이 뭐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죠. 발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 그것도 이제 신이 바로 전신갑주 갑옷의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방패가 무엇을 막아요? 악한 자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화살이 뭘까요? 이게 불화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봐서는 불신의 불화살이겠죠. 우리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불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방어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그런데 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될까요? 우리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 생각이죠. 생각이. 그게 바로 사단의 침입 통로예요. 그런데 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물론 믿음에 대한 것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는 말씀 나눴지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생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나눴던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것은 1, 2, 3, 4, 5, 5가지는 다 방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섯 번째만 공격무기예요. 유일해, 6가지 중에.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모두 다 갑옷인데 검만 지금 공격적 무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방어만 잘해도 벌써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마귀를 공격하는 건 마귀를 내가 밟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귀 공격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만 막아내기만 해도 벌써 우린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방어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그 무기에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방어만 잘해도 이기는 성.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여러분, 빛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한번 잘 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산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 없다면 사실 그 능력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 목회 사역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 너무도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싸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했지만, 물론 이 싸움의 중심적인 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힘이라는 거, 마귀를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행사할 때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랑이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는 원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해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이 깔려.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곧 능력의 원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제 사실은 다 마친 건데 즉 그 사단이 결국에 뭐냐 하는 거죠. 사단의 저후,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 이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가능한 이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서 오시는 거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성도들을 하늘 입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또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다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는 이 세 가지예요. 하늘로서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 맨 마지막 것만 기억하세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요. 신학자들 또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뭐 알 필요 없다는 말씀보다 정답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뭔지를 몰라요. 뭐 이건 맞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벌써 조금 이상한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해석.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형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이 천년왕국과 대환란이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물론 그 전이냐 후냐 가지고 또 디베이트가 있고 하죠.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건 알기만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뭔가 자꾸 뭐라 그럴까, 뭔가 자꾸 여기다가 초점 맞추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들은 영락없이 이거 가지고 들먹거립니다. 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잘 현혹되거든요. 특별히 성경 말씀 제대로 안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데 현혹되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 또 하나 알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이 있죠. 종말론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만 해도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벌써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걸 믿어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종말이 언제다라는 건 얘기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최후 심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최후 심판을 하실 텐데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심판을 넘어간 거예요. 그죠? 최후 심판, 여기 각 사람의 행한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대로라는 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여기 심판은 이건 지금 안 믿는 후에도 떠나옵니다. 결국은 멸망할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여기 나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최후 심판이 이른다. 잘 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왜 둘째 사망일까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사실은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반면에 자, 이제 사단의 최후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마귀뿐만이 아니죠. 모든 조금 아까 안 믿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자들 결국은 사단은 결국은 멸망해요. 이렇게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발악을 할까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생명의 삶 시작부터 여러분과 나눴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거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그 거룩함을 그러니까 이 정욕과 탐심과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통하려면 반드시 마귀가 필요해요. 제가 이상한 말씀 드리는 것 같죠? 이 전전과에서도 나눴지만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사후의 일, 우리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 영적 싸움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다른 데서 우리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낙원과 음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요? 다 천국이나 지옥 가는 줄로 아는데 천국, 헤븐이나 지옥, 헬은 아니에요. 헤븐 또는 헬은 아직 가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지 아세요? 낙원과 음부예요. 패러다이스나 음부라고요. 한번 보세요. 시간이 머리 좀 간략하게 하고 그래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곧 이제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고운 배옷을 날마다 호흡하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리를만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천국일까요? 한번 봐요. 근데 부자가 죽었는데 장사되면 그가 여기 보세요. 음부에서, 지옥이라고 돼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눌들어. 근데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계속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인데 정말 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음부와 여기 분명히 이제 낙원인데 그 사이는 결코 건널 수 없어요. 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아니라 낙원이 나온 건데,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도둑이 달렸죠. 도둑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고,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뭉클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안 하셨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또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가 바로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입니다. 낙원.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뒤에 낙원으로 가고 세상 자녀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입니다. 심판 후에 어떻게 돼요? 심판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낙원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세상 자녀는 음부에서의 완전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최후 심판 후에. 자, 마지막으로 천국.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게 계시록 21장 1절 2절 우리 봤으니까 조금 아까 우리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다. 낙원이다. 음부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서 이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옛 창조, 새 창조 기억하시죠? 새 창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창조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것을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일꾼들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잘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기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는 찬양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만 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남녀의 구별이 분명히 없죠. 가정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이것도 한두 번 나눴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왕이에요. 이제. 근데 그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삶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 삶은 순간이고 진짜 삶은 영원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물론 확신입니다. 또 하나가 소망, 그리고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 가지고 소망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인내의 삶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 영의 삶의 이제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다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6주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꼭 당부드립니다. 처음 영의 삶 시작할 때 당부드렸던 거 있죠. 생명의 삶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중심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죠. 근데 영의 삶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 체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래서 꼭 이거는 여러분 이대로 안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배우신 대로 깨달으신 대로 실제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있죠. 그 이제 여러분 실제로 행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뭐 저주 끊는 일. 그럼 나 어쩔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이거 공부한 아무도 지식만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영을 잘 제대로 분별해서 오늘 공부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유혹을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둠을 분별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맞서 싸우는 거, 이거 정말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이제 글쎄 다음 2, 3주 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작할 텐데 다음에는 이제 격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주, 6주에서 지금 14주를 했는데 제가 매주 좀 아침 기도 주일 설교하다 보니 목이 지금 완전히 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될 텐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꼭 삶에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